오늘 맥주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 절기를 지키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6월 말 때 지키기도 하고 7월 둘째 주, 셋째 주 나름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열심히 헌금을 준비하고 또 봉투에 열심히 살았던 삶의 한 부분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의 마음을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일부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절기는 단순하게 감사해라 이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설교를 맥주 감사주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절을 좀 정리하면서 이 절기의 참된 뜻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감사의 그 출발점이 어디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감사해라. 그날은 절기는 헌금하는 날이라 그래서 다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마음이나 또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눌 텐데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 한번 절기의 의미를 좀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77절은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날이야?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뭐 설날 추석도 아니고 우리 절기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오해가 없으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서 원어의 뜻을 같이 풀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한자 성경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어는 같은 낱말 안에 명사, 동사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원어에 있는 해석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해석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글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4절에서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의 출발점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신 절기가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매년이라는 뜻이죠. 매년. 원어도 해, 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에서는 이 매년이라는 뜻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명사, 동사로 넘어올 때는 히브리 안에는 이 매년이라는 그 뜻 안에, 단어 안에 바꾸다, 옮기다, 갈아입다, 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는 두 번째 절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잊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절기를 잊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시간에 맞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430년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절기 의미입니다. 절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라, 바꾸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감사헌금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종살이했던 그 죄악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구해냈잖니 이제 삶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 삶을 갈아입어야 돼.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뜻도 히브리 언어에 보면 지키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춤추다, 흔들거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일을 하는 손을 놓고 춤을 추면서 기쁘게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춤출 때 몸 흔들잖아요.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춤추면서 몸 흔들면서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 6일 동안 살아왔을 때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기를 지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 힘들고 자연 때문에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힘든데 주일 오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의 기쁨은 그냥 감사를 찌어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몸을 흔들면서 감사하게 기쁜 마음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읽으신 본문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목사님들이 맨 뒤에만 하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렇죠. 그럼 오늘 뭐 갖고 나오셨어요? 뭐 갖고 나오셨어요? 마음만 갖고 오시면 어떻게 빈손을 나오지 말라니까. 에? 다시 집에 갔다 오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맥주 감사절 두 번째 절기고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병 절기인 6월절입니다. 이 날을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이게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절기로 양력으로 따지면 양력 4월달입니다. 이게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바로가 그렇게 버티잖아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사건이었잖아요. 6월절. 신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장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노예들, 애굽 백성들도 관계없어요. 그냥 피를 바르면 다 살아요. 근데 어떤 이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바르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장자를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가 거꾸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버티다가.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양력으로 4월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신년이 1월 1일인데 우리 음력으로 지나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여러분 새해로 여겨요. 이날이 새해입니다. 우리는 새해는 언제일까요?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사람 맨날 몇 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날, 이게 바로 새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입니다. 이게 바로 새해 아비벌입니다. 자, 이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지키라는 뜻은 좀 달라요. 또 앞에 있는 지키라 하고. 이 지키라는 뜻이 동사인데 이거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가요.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은 시간이 걸리죠. 빵이 부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누룩이 신약에 보면 죄입니다. 죄가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이게 6월절 무교병인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하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야죠. 이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복음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한 때라고 해요. 정한 때. 정한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장소 모임인데 지정하다, 지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야 되는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정한다는 뜻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계절이라는 단어인데 함께 쓰이는데 그러면 이 시간과 장소와 계절 누가 정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에 맞추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거든요. 이 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때,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애굽에 다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리완이 여러분 예수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겨놓으셨냐면 예수를 갖춰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감사감사만 따지잖아요. 근데 절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셔 주셨듯이
예수님은 정한 때에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뜻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오게 하셨어요. 이끄셨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이 죽음 같은 이 땅의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나가게 하셨어요.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니요. 자,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구원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정한 때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날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가 뭘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절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알 거예요. 자, 우리 2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맥주절을 지키라. 앞에 지키라는 뜻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걸 내가 기쁨으로 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수정들이 나와요. 세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말했어요. 첫 번째 6월절 지키라.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수장들이 뭐냐면 이것을 거두는 날이에요. 세 번째 절인데, 맥주절을 또 다른 동사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수확하다, 짧다, 미화하다, 추수하다, 뭐 맞지 않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해석이.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원래 여러분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 언제면 4월에서 6월 초까지 거둬요. 근데 보리하고 밀하고 같이 심어요. 근데 첫 열매가 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20일, 30일 정도 보리가 먼저 나와요. 만약에 밀이 나오면 밀추절이죠. 그래서 보리가 먼저 첫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맥주예요. 보리를 좋아하는 맥주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한 데서 맥주 감사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밀을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맥주절은 밭에 뿌려진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보통 같이 이제 보리가 밀이 늦게 나오는데 한 49일 정도 거둬요. 이게 바로 여러분 77절입니다. 77절. 그래서 맥주절과 칠주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맥주절날 맥주절 처음 열매를 거두면 어디다 이것을 처음에 드리냐면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러고 나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 보리와 밀이 거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49일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가정마다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성전에 드려요. 그리고 49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뭐가 이 땅에 내렸죠? 성령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죠. 원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왜요? 각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니까 밀란이 날까봐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가르려고 팔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 전날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맥주절. 첫 열매를 맺는 날. 이 날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 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절의 주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의 주일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부활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부분이 전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을 취하셨죠. 레위인들은 뭐만 해요? 성전 안에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11지파가 11절 돼서 먹고 사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레위인이었죠. 그죠? 마리아는 레위인입니다. 요새는 유다지파예요. 남는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살려주셨죠.
그렇죠? 근데 레위만 취한 게 뭐냐면 너희들 다 나의 것이 하지만 레위만 하나님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너희가 내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10의 1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0.5만 드려도 상관없어요. 안 드려도 되고요. 10의 2도 드려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고백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를 지키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십자가를 벌하셨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출애굽기의 이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루신 게 바로 부활주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주를 거의 4월달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자 첫 열매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는 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첫 열매를 기억하는 게 맥주 감사주기예요. 그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1년에 반을 지났으니까 절개니까 감사하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감사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6월달에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술도의 부활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은 이 말대로 수확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수장을 동사에 보면 거두어들인다, 수확의 뜻이 있고 모으다, 거두어들인다 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수장절 동사가 끝난 가을에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비슷하죠. 근데 좀 엄밀히 좀 달라요.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절이고, 이 수장절은 성경적인 절기인데, 이 절기는 자, 광야의 40년간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키는 절기였어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7일 동안 이것도 지키는데,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당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러분 건기에 해당돼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4월 달에는 뭘 거뒀냐면 보리와 밀을 거뒀지만 이 가을에는 과일이요, 포도, 올리브, 종료, 열매 이런 걸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두어 저장한다 이 뜻을 원어에 보면 모으다, 제거하다, 소집하다, 멸하다, 함께하다, 거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했죠. 이제 무슨 날이 남았어요? 재림이죠.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농사 중에 열매가 있고 가라지가 있죠. 여러분 창고에 어떤 거를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창고에 가라지 갖다 놓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날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불러모시고 나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와 가라지로 나눈 날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아시겠어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예수님 어린 양, 피 흘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근데 두 가지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수장절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감사 절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명절 때 얘들 올라오잖아요. 흩어져서 백성들 이 곧 절기를 지키는 거는데 죄송한데 남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때는 여자들 취급 안 했거든요. 사람 취급. 그래서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보이는데 그 약속의 절기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남자는 수컷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동사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선포하다, 자랑하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세 절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굴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외국에서 멀리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헤롯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손에 양을 드렸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선포하셔야죠. 누굴요? 예수님을. 그리고 자랑하셔야 돼요. 내 구원만을 자랑하셔야죠.
이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430년 동안에 자기 조상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됐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서 수항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고비마다 만나주시고 외출해 주시면서 하나님 공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뭐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 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네, 못할 신앙으로 누구는 중간에. 근데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는 왜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라고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홍해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종교적인 생활처럼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보이라고 말씀하셨어. 보이라. 이것은 바라보다, 택하다, 공경하다, 품다, 분별하다, 깨닫다, 옮기다. 분별하며 살아야죠. 복음을 품으셔야죠. 우리 삶을 생리자로 옮기셔야죠.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나와서 1년에 3번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품어라. 경외해라. 삶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시작해서 우리를 분별하셔야죠. 그리고 복음을 품으셔야죠. 뭔지를 깨달으셔야죠. 우리 삶을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와서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절기를 모른 채 그냥 감사로만 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절기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절기에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한 가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수장절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놓으실 겁니다. 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는 다음 때 이 절기를 지키실 때는 이 의미를 좀 아시고 지키시면 또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요? 감사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은 그 십자가의 부활, 그다음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다시 오셔서 저한테 개인 교수 받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절기만 지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은 예수님이시고 진정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 안에 이것을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감사로만 다가왔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절기다운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